안녕하세요. 조용히 형제입니다. 어느덧 복음 시리즈 1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를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 유산과 구원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살까요? 17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복음을 통해 되찾으시기 위해 혹은 구속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대속하시기 위해라고 나오죠. 이 대속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이 대속이란 말, 구속이란 말은 영어로 redeem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명사로 redemp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으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무엇이냐는 말이죠.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크고 놀라운 대가에서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대가를 통해 대속을 받았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요. 대속 혹은 구속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와 바빌론의 속박으로부터 건지셔서 자유의 땅으로 이끄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또한 같은 단어가 개인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사용되기도 하였죠. 또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대속과 구속이라는 단어가 속박 아래에 있는 노예들을 비싼 값을 치러 자유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노예 시장에서는 돈으로 사람의 자유를 사거나 팔 수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혼의 자유는 어떨까요? 과연 돈으로 우리의 혼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1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보화로도 우리의 혼을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금은 보화를 통해서는 우리의 혼의 대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큰 금전적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요, 우리 자신을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바로 썩지 않으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하여, 이 속죄를 위하여 왜 이 피가 필요했냐? 그것은 바로 구약
율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해당하는 죄값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피의 흘림은 바로 생명이 취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이 세상 모든 죄를 자신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심은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주어졌음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의미하고, 자, 그 피, 흘리신 피를 통해 그분의 내어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일, 피를 흘리신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복음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전 우주에서 가장 고귀하며 가장 위대한 희생을, 그 대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위해 치르신 대가를 알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셨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사는 삶이 더 이상 나의 삶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인 것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며, 내가 그분의 생명을 산다면 이 귀한 생명을 낭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고귀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럼 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어디로부터 대속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두 번째 요지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옛 삶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대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헛된 행실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진리는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요, 우리를 우리의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건져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피를 통해 구원을 받을 때, 죄의 용서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 과거의 우리의 행실로부터 또한 건져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았느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4절을 보면 그 핵심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법,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자 보세요. 우리는 마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를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로서 마귀를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과 한 패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들에 속하지 않았죠.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육신이 원하는, 우리의 욕심이 원하는 대로 이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4절을 보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이 4절부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 속에서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으며, 또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자들이었고,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으나,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피를 통해 우리를 이 옛날에 살던 우리의 방식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전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한 대속의 참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부터 벗어났다. 그 진리가 무엇을 말하냐? 변화된 삶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분들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분들이 여전히 마귀의 것들을 쫓고, 또한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사실이 있는 걸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죽음 가운데서 이 죄와 허물 속에 죽어있던 것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셨다면 분명히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에 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통한 구속이 중요한 진리이냐?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의 용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옛 삶의 방식으로부터 건져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시기에, 재판관이시기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고귀한 피를 통해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바로 자신의 아들의 피였다는 거예요. 너무나 보배롭고 고귀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 중 하나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리고 그 같은 병원에 담배를 많이 펴서 폐암으로 인해 이 폐를 이식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폐를 그 죽어가고 있는 폐암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해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는 죽었고 그 사람은 여러분의 자녀의 폐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새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담배를 끊지 않고 여전히 그 폐에 안 좋은 것들, 술을 마시고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폐가 그 사람의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폐를 폐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며 살아간다.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분노가 나겠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삶을 위한, 우리의 쾌락을 위한 삶을 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폐를 이식받고 정말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은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폐는 더 이상 우리의 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이시며 예수님의 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를 우리의 옛 생활 방식으로부터 건지셨음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되사신 것은요, 우리가 더 이상 옛 삶의 생활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 되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싹스는요, 사망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대신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계신가요?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대가였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폐를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의 폐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폐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의 폐를 떼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만큼의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가치를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어 새 삶을 살도록 이끌고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탄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쫓았고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 우리의 육신의 그 원함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그런 과거에 속한 것들로부터 건져내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여전히 과거에 속한 그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변화된 새 삶을, 거룩한 삶을 사셔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해 우리가 그 흘리신 피가 얼마나 가치 있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다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치르신 그 희생의 가치를 아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오늘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